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3. 왕관을 던지고 가난한 자의 품으로. 헝가리의 엘리자베스와 자비의 영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성과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꿈꾸며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여정을 7단계의 신비로운 계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성 보나벤투라의 그 장엄한 영적 비행에 대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합일해야 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은 그 보나벤투라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란치스코의 가난 영성을 왕실이라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몸소 실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위대한 여성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 왕관보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친 수건을 더 소중히 여겼던 왕비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혹은 자비의 성녀라고 부릅니다. 바로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스입니다. 한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작 부인이 되었던 그녀가 왜 스스로 화려한 궁전을 떠나 병든 이들의 삼처를 어루만지는 비천한 여종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행했던 그 기적 같은 나눔과 자비의 행위들은 오늘날 이기주의로 물든 우리 사회에 어떤 뜨거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한 여인의 손과 발을 통해 보여주신 그 눈부시고도 애절한 사랑의 기적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서기 1507년 헝가리의 왕 안드레아 2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한 공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당시의 정치적 관습에 따라 독일 튜링겐의 공작 아들인 루트비히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정든 고향 헝가리를 떠나 머나먼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독일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어린 소녀에게는 낯설고 외로운 타향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외로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세상의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성 안의 화려한 장식들보다 성당의 고요한 십자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귀족 아이들과 놀기보다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주위의 시녀들과 귀족들은 공주답지 못한 그녀의 행동을 비웃고 질책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14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약혼자였던 루트비 4세와 결혼하여 튜링겐의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루트비는 아내의 깊은 신함심을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한나라의 안주인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전 안에서도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베옷을 속옷으로 입었고 밤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전파한 가난과 자비의 영성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도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라는 갈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수도복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가난 영성에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작 부인의 화려한 예복 아래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자비는 말뿐인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처절한 헌신이었습니다. 서기 1226년 독일 전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이 닥쳤습니다. 남편 루트비가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자베스는 성 안의 창고를 모두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은 성 안의 비상식량이 바닥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 안의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 매일 직접 산 아래로 내려가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들의 고름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장미의 기적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가난한 이들에게 줄 빵을 앞치마에 가득 숨겨서 성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녀의 과도한 자선에 불만을 품은 시댁 식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겼느냐며 앞치마를 강제로 열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빵은 온데간데 없고 앞치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령님께서 그녀의 거룩한 나눔을 아름다운 기적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성 밖에 버려진 나병 환자를 데려와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루트비이에게 달려가 아내의 정신 나간 행동을 고발했습니다. 남편 루트비이가 화가 나서 방으로 달려와 침대의 이불을 확 젖혔을 때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트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아내의 자비로운 행위를 결코 방해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가난한 자는 곧 살아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도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 루테비이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러 가던 중 이탈리아에서 전염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고 품 안에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은 엘리자베스가 나라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퍼주어 가문을 망하게 한다며 그녀를 성에서 강제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엘리자베스는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작 부인이라며 아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는 돼지우리 같은 헛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성당으로 달려가 찬미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드디어 저를 진짜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셨군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그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완전한 가난의 자유로 인도한 것입니다. 후, 엘리자베스는 마르부르크라는 곳에 정착하여 남편의 유산으로 작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주의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도미니코회 제3회원의 복장을 입고 스스로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가장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전염병 환자들의 상처를 씻기며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여위어 같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엄격한 영적 스승인 콘라드 신부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콘라드는 그녀의 자녀들과도 떨어지게 했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시녀들까지 멀리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마저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는 가혹한 처사였죠.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인간의 위로는 덧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을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 두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순금처럼 연단되었습니다. 서기 1231년 11월 17일 엘리자베스는 과도한 고행과 헌신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그녀의 방에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에 있는 환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저는 영원한 나의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나는 평화로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4년 만에 교회는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가난한 자의 여종으로 죽은 이 여인의 삶은 온 유럽을 자비의 눈물로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헝가리의 성녀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엘리자베스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관과 보석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내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어 밖으로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빵을 나누어 줄 때 장미꽃이 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정성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황무지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크미를 하려 하기보다 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가 고난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찬란한 감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에서 쫓겨나 헛간에 누워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의 보물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시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엘리자베스처럼 그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비록 24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향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병든 이들을 돌보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흘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엘리자베스처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의 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자비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당신의 자비로운 손과 발로 부르십니다. 엘리자베스가 앞치마에 빵을 숨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곳마다 성령의 장미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화려한 배경이나 지식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진실하고 따뜻한 자비의 행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왕실의 자비를 넘어 다시금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신비로운 침묵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엘리자베스가 행동하는 자비의 전형이었다면 다음에 만날 분은 우리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깊고 오묘한 언어로 풀어냈던 분입니다. 다음 64강에서는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애와 그가 말했던 영혼의 불꽃과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성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3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신비로운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